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가 없도록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가을 성경학교를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네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 논쟁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1000번 말씀에 한 번이라도 대답할 수 있을까?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그분 앞에서 누가 과연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산들을 옮기고 없애버리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나? 그분은 땅을 흔드시고 땅을 떠받치는 기둥도 흔들어 버리시지. 그분은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네. 홀로 창공을 우주에 펼치시고 바다의 파도 위를 걸으신 분. 그분은 북두 7성과 삼성, 묘성과 남방의 별자리들을 만드신 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과 수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한 속담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걸 사자성어로 군맹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는다는 뜻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코끼리의 이곳저곳을 만지고 더듬고서는 서로 자기가 경험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몸을 만진 사람은 벽처럼 생겼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극히 일부분의 모습만 가지고 전체의 모습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 우리가 그동안 의롭다고 여겼던 이 욥이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욥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욥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길고 또 오래 열심히 잘 해왔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 빌닷이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보호하실 것이니 욥이 하루빨리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빌닷이 했던 그 말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던 이 친구들이 했었던 말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이 말들이 필요한 말일까요? 맞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말이었죠. 그리고 지금 욥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욥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것, 맞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이 당한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빌닷의 말에 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반론을 펼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말한 의로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본질상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결국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욥이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도 흠이 없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이해한 하나님이고 이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크고 기이한 일들, 또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만 이해하고 있던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당시 욥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평소의 능력과 위엄과 감탄과 찬양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는 공포의 대상, 두려움과 탄식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작고 연약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고난을 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돈독했고 확고했던 이 관계가 점점 멀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확고했던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능력과 지혜와 위엄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지금의 욥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감동과 찬양의 대상이기보다는 공포와 두려움과 탄식, 이런 것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감히 인간이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나요? 무섭고 두려운 분이신가요? 아니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정말 살피시는 나와 친밀한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그런 인도하심을 돌아보면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이 하나님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주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생각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뛰어납니다. 내가 일부만 아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우리 홀리키즈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홀리키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또 읽기 힘든 말씀들이 계속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홀리키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무 일 없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물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더욱더 삶을 통해서 더욱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홀리키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